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게 뭘까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미 우리의 드려진 기도와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건 뭘까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곳, 그게 가장 교회다운 거겠죠. 여기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여기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죠? 주님이 성전을 어떤 보여지는 거, 뭐 외형적인 거, 건물의 어떤 모습, 뭔가 갖춰진 시설, 잘 닦여진, 청소되어진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을, 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향해서 달려나온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시고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런 여러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만나야 돼요. 내 일생에 주님 한 번 만났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한 번 만난 걸로 안 돼요. 주님 한 번 만난 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듭남 이후에 이제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을 수시로 만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만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만나고, 더 늘 동행하지만 예배 가운데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 만나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못 사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주님 안 만나고도 나는 잘 산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잘못돼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든지, 주님이 누군지 정말 모르든지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거듭난 자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숨막힘을 느껴야 돼요. 아무 것에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사는데 뭐가 이렇게 만족한다, 늘 그냥 행복하다. 주님 없이 여러분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해요? 여러분, 주님 없이 여러분이 만족해요? 어떻게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성전을 향해 달려오고, 주님을 만나려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또 주님과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주님 만나고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살고, 그리고 그날의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요, 우리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종교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난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 없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만나길 원하시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멀리서 우리의 이렇게 실루엣만 보고 제가 누구구나 그렇게만 보시길 원하지 않아요.
멀리서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키가 크고 머리가 짧고 좀 약간 통통한 걸 보니 누구누구 집사구나. 그렇게 만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기 원하세요? 가까이 눈 마주치고 얼굴 보면서 얼굴 표정 보면서 목소리 들으면서 예, 손잡으면서 예, 그렇게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다 만나지기를 좀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오늘 예배 안에 저는 또 이렇게 감격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자꾸만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것들이 한 번씩 떠오르는데요. 왜 떠오르냐면 그곳에선 어땠지? 그곳에서도 참 좋았는데 여긴 정말 새롭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신선하다. 갈망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더 일어난다. 이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인 것 같아요. 신선한 기름 부음.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도 뭔가 자꾸 이렇게 불뚝불뚝 일어나고 울컥울컥해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게 그 신선한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신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악기를 다루는 우리 찬양팀 또 찬양 부르는 싱어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도 모든 게 편안해 보이지 않지만 거기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요. 악기를 칠 때 뭔가가 막 문이 열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 싱어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목소리 주님 앞에 올라가면서 뭔가 하늘의 문들이 막 열립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모든 게 더 안정되고 좋았어요. 소리도 더 크고 이렇게 전자드럼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소리가 작은 듯 하나 정말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또 뭔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풀어지고 있는 이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예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우리는 얼마나 뻑뻑한 마음으로 힘겨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만나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뭐랄까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달려가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 상태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뭔가 새롭게 출발선에 서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새로운 각오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시작해서 달려가 보리라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된 삶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소가 바뀌었고요. 기름 부음이 새롭게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각오도 결단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만 더 걸러내고 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거 남아있는 인간적인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조차도 다 걸러내서 다 버리세요. 주님께 다 제거해달라고 하세요. 정말 주님, 나 주님만 보고 갈게요. 이제 앞으로 내 삶에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전에 여러분 좀 뭔가 좀 부족하고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좀 이렇게 좀 뒤처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거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종료. 여러분 한 달락 끝나면 이제 그거 계산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올려드림으로 종료하고 다시 새로운 텀을 시작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새 출발, 새 각오 그렇게 새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달려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어떤 각오를 갖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또 다음 계단에 올라간 것 같은 마음으로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여기는 우리가 임시로 드리는 예배실이에요. 저쪽 건물에 2층이 본당이 이제 될 건데 계속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세입자로 있는 공장에 속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공사의 모든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다 채워지기를 여러분 빡세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 어떤 분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눌리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없어서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또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응답대로 순종하시고 또 심으시고 그렇게 주의 성전에 드리는 일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수고,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봉사로, 어떤 분은 또 정말 물질로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떤 눌리거나 뭐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모세 시대에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발표했을 때요,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원하는 성물들,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뭐 물질 또 물품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다 하고도 남아서 나중에 그만 가져와라.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게 합당한 모습이에요.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강압적으로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막 부담을 갖고 그거 체면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재료, 그러한 물질로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충만한 어떤 백성들에게 또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임제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물질들이 모여져서 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한 재료들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주시면, 그래서 해야 되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적인 부담을 갖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막 누르지는 마세요.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하세요. 뭐가 됐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부담감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감을 가지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만 그렇게만 여러분이 따라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합쳐진 그런 모든 재료들로 주님제교회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쩌면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걸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권이든지 이렇게 또 견제하는 그런 야당의 그 비율이 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앞으로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어떤 그런 색깔 싸움이 아니라 어떤 당을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세워진 그런 국회의원들을 통해 정말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다른 거를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권이 이 나라의 여당이 되든 각자의 색깔이 있고요. 각자 그런 뭔가 좀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에 어떤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서 만약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 이건 막아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돼요? 막혀버려요. 그게 막혀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막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는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통과되면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통과돼서 문이 열려버리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법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일들이 합법적으로 통과됐을 때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죠. 누가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어떤 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는 길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고 그렇게 나아갈 우리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이 부분 때문에 감정 싸움이라든가 어떤 것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또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이 항상 나부터 좀 살펴보자. 나부터 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그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가증한 법이 이 나라에 합법화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정리하시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금 마가복음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큐티를 하면서 새롭게 이 말씀을 더 가까이 또 조명해서 이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치유받기를 원하여 모여드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은 비유의 해석을 주신 거고 이 앞에 부분 내 말씀은 비유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계실 때에 따로 예수님께 가서 이제 이 비유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농사 짓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평상시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의 특징, 이 네 가지 밭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물론 알아요. 그렇지만 또 이 네 가지 밭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밭의 문제점, 물론 좋은 땅에는 문제점이 없지만요. 이 문제점들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는 뭘 말하는 건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14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라는 이 비유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밭은 뭐예요?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 씨를 받는 밭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이 마음밭의 이 상태,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여러분은 어떤 땅이기를 원하세요? 엄청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면 좋은 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도요, 듣는 자들이 좋은 땅이 되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이면 좋겠는데 좋은 땅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네 가지 밭은 성도들의 마음 상태인데 교회 안에 이 네 가지 밭의 종류의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다. 어느 교회든지 한 가지 좋은 땅만 있는 교회는 없대요. 좋은 땅에 그 마음밭을 가진 성도만 있는 교회는 없다. 어떤 교회든지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성도들이 다 있다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쯤에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어떤 때 이렇게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약한가?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또 그러잖아요. 어떤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두드러져 올라올 때는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런데 다 있대요. 이렇게 무슨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그런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마음 상태에 가진 성도가 다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럼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밭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 먼저는 첫 번째로 길가밭, 거기에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거. 이 길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15절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다라고 하는 건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이 즉시로 와서 그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뭔지 아시나요? 이해하시나요? 내가 길가인가? 내가 뭐 돌밭인가? 뭔가를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단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로 와서 내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언제 그렇지? 언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왜 말씀을 뺏어가지? 지금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단이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딴 생각이 들어왔어요. 딴 생각, 잡념. 갑자기 집안일에 뭔가가 생각나. 갑자기 여러분이 낮에 누구 만났던 게 생각이 나. 그런 어떤 딴 생각들. 갑자기 내일까지 내야 할 고지서 생각이 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딴 생각이 이렇게 훅 들어온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듣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생각에 끌려서 있는 동안에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은 뿌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쩌면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죠. 사단이 그 말씀을 그냥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게 길까봐 사단이 즉시로 뺏어가는 건 뭘까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졸려요. 졸음이 왔어요. 물론 어쩌다가 이렇게 너무 피곤한 날은 잠깐 말씀 듣다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졸아. 말씀 시작하면 졸아.
말씀 시작하면 졸고 내내 졸다가 말씀 끝나면 깨나.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피곤한 거 아닌데도 그냥 말씀이 시작되면 그냥 졸아요.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 때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봤는데 사단이 와서 검은 보자기를 그 사람 머리에 이렇게 덮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덮여 있는 동안 내내 말씀을 못 듣고 존대요. 그리고 말씀 끝나면 사단이 그 보자기를 싹 거둔대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왜 멀쩡해 있다가 말씀 시간만 되면 졸아요? 그게 영적으로 뭔가 지금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졸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어떤 말씀 속에 뿌려져서 그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에 은혜가 돼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보게 되고 감사하든지 회개하든지 뭔가 또 일어나든지 회복되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졸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다 빼앗기고 못 들어. 그럼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 그리고 또 길가밭의 특징, 사단이 빼앗아하는 경우가 뭐예요? 산만함이에요. 산만함. 말씀 시간에 여러분 씨가 뿌려지는 그 시간에는 씨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전화가 와요. 중요한 전화예요. 그 전화를 바깥으로 나갔다가 통화를 하고 5분, 10분 있다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그 5분, 10분 동안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죠. 못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시작돼서 그 말씀이 어떤 그 포인트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끊겨요.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으니까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지루해지고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못 깨닫고 그리고 지루해지면 예배가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사단이 말씀이 뿌려질 때 즉시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딴 생각이 들어온다거나 졸음이 막 덮친다거나 뭐 산만하게 어떤 여러분이 전화를 아직 끄지 않아가지고 전화가 온다거나 옆 사람이 말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뭐가 됐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길가밭에 지금 있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어느 성도가 길가밭이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길가밭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원해서 길가밭이 되는 게 아니라 길가밭이 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길가밭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일들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말씀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들을 차단해야 돼요. 딴 생각이 들 때 딴 생각을 계속 여러분이 허용하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차단해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끊어집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머리를 막 흔들어. 아니야 이 생각하면 안 돼. 그런다고 여러분 그거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떠나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선포할 때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시간에도 여러분을 산만케 하는 생각들이 떠오른다. 여러분을 막 다른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온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잡념은 떠나갈지어다. 더 좋은 방법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기도해요. 이 시간에 모든 방해하는 것들,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말씀 듣지 못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미리 기도하고 또 중간에 혹시라도 또 잡념이 떠오르면 또 선포하고 꾸짖고
내어 쫓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길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음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괜찮으니까요. 졸리면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졸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일어나셔서 뒤로 잠깐 가서 서 계시든지, 뭐 물을 마시든지, 방언 기도를 하시든지 속으로 조용하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졸음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그렇게 할 때요, 여러분 졸음이 계속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졸음의 흐름을 끊으셔야 돼요. 졸음이 여러분의 말씀 듣는 흐름을 끊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졸음의 흐름을 끊어서 더 이상 졸립게 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씨가 여러분 심령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애를 쓰셔야 돼요. 어떤 산만함, 여러분 전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열어놓고 전화가 오면 받으러 나가지 마세요. 그건 어떤 행동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대화를 하다가 만남을 갖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나가서 5분 10분 통화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면 중요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전화를 끊어요. 안 받아요, 그 시간에. 저는 그렇게 제가 뭐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대화를 할 때 상담 중일 때 이렇게 대화하다가 사적인 전화가 오면 그냥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으시던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조심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저 앞에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누군가 전화하면 예배 시간에 나가서 전화 받는 거 그건 저보다도 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막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나를 산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허용을 하면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화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 받고 예배 말씀 놓치게 하고 산만하게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뿌려진 씨 말씀을 여러분 심령밭에 받으려면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 되는 것들을 미리 다 차단하셔야 돼요. 잠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 그냥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그냥 무음으로 해놓으셔도 여러분 무슨 집에 큰일 일어나지 않고요. 여러분 사업장에 무슨 큰일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어떤 중요한 시간일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뭐 시간을 다투는 어떠한 전화가 오게 돼 있다. 그럴 때는 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차단을 해놔야 돼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들어가게 해야 길가 같은 굳어진 마음이 갈아엎어져요. 이렇게 자꾸 갈려져서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좋은 땅이 되는 거지. 그런 것 저런 거 다 놓치고 말씀 다 빼앗기고 그냥 여전히 그리고 평생 어쩌면 고치지 않으면요 평생 그냥 길가밭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전하셨겠어요? 좋은 밭 되라고. 성도들이 좋은 밭 돼야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길가밭으로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이러한 세 가지에 해당되면 여러분 길가밭인 거예요. 너무너무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요. 여러분에게 길가밭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끊어야 그래서 정말 뿌려진 씨가 여러분 심령에 잘 심겨지도록 계속해서 하셔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이 좋은 땅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밭은 뭐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이에요.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누가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이 삶에 나는 정말 그래. 나는 말씀 들을 땐 너무 좋은데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땐 너무 기쁜데 현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마음이 너무 다운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구예요? 돌밭이에요. 마음밭이, 심령 상태가 돌밭인 거예요. 돌밭은 뿌리가 없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단련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 룰루랄라 감사해요. 근데 집에 가서 나는 너무 은혜 충만해서 갔는데 남편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해요. 막 구박하고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우울해져 버렸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어떤 마음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들은 말씀, 기쁨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줬어요? 그 들은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이 성도에게 어떤 힘을 발휘했어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단련이 되는 거예요. 단련.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뻐요. 그리고 현실에 갔는데 현실 앞에 문제가 닥쳤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 뭐 그런 당장에 막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막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 앞에, 현실의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현실에 보여지는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너무나 쉽게 들은 말씀,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이 산같이 보여. 너무 커 보여, 현실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 이제 어떡하나. 그리고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들은 말씀은 어떻게 뿌리를 내려? 뿌리 없어요. 뿌리 없어요. 그냥 들을 때뿐이에요. 그냥 받을 때뿐이에요. 뿌리가 내린다는 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그 현실에 눈에 보이는 문제를 내가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냥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내가 견디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단련이 되고요. 그때 들은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의 심령밭에 내리기 시작해요. 쓰러지지 않아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뿌리로 인하여 여러분을 지탱해줘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을 지탱해줘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 있어야 돼요. 한 번은 했는데 두 번은 넘어져. 세 번째도 넘어져. 뿌리가 얕아도 안 돼요. 뿌리가 너무 흙에서
땅속 깊이까지 쭉 내려와야 되는데 땅 표면에서 지표면에 너무 얇게 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밭이요, 저절로 교회만 다니면 그냥 다 은혜 받고 좋은 땅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심령의 밭이 종류대로 다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또 길가밭이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돌밭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가시떨기밭이요. 어떤 때는 세 개 다야. 너무 슬프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알잖아요. 원인을 알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분석되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를 알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길가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돌밭 이 부분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씀은 은혜로 받고 문제는 문제대로 다 받아들여. 도대체 들은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건지, 도대체 받은 은혜는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한 말씀 우리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요, 이 말씀이 나를 단련해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것이 되고 내 뿌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지, 네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는지 그것이 이렇게 단련되기 위해서 내 앞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현실에 어떤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붙잡으면 그때 뿌리가 내려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들은 말씀, 들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현실만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리면 그 사람 들은 말씀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런 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떻게 보면 길가밭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길가밭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이 뿌리가 내려진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서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내가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믿고 인내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것은 무슨 나무예요?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셔야 돼요.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이 어려움 때문에 눌리거나 거기에 여러분 생각,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도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그 인생이 굴곡이 굉장히 많았죠.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쫓겨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8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지도자가 되는 여정도 쉽지 않아요. 걸핏하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앞에 그런 시련의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과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정말 부럽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시간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그냥 죽을 뻔하고 겨우 살고 집에도 거하지도 못하고 동굴에서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고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그 시간들의 그 시련의 시간들을 붙잡고 이겨내므로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말씀으로 단련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오는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기고 그 시간들이 지난 후에 서 있는 자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밭이죠. 가시떨기밭.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아멘. 자, 가시떨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시떨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 염려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세상 욕심이 있어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마음에 받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염려와 근심,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염려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염려는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는 거,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염려들, 그런 여러 가지들, 사는 것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을 못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어떤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는 거에 막아서서 가로막혀서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걱정이 올라옵니까? 그런 분 여기 5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곳이 이 땅이죠. 근데 그 속에서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늘 염려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예언의 좋은 말씀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열매가 되어져서 이제 나타나려면 내 속에 염려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는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염려가 마음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시떨기밭. 나는 항상 좀 염려하는 편이다 하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좀 습관적으로 좀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좀 습관적으로 요만한 일도 이만하게 생각하고 염려를 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에요. 조그마한 일인데 그 조그마한 일을 자기가 상상을 해. 그 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만해지는 거. 그걸 스스로 만들어 상상을 해. 그리고
그 덩어리의 염려를 내가 하고 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대부분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한대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염려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이,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믿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날이 와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해, 기도하면서도 걱정해. 그러면 이게 기도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적인 어떤 유혹, 재물에 대한 어떤 유혹, 이러한 것들, 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돈 좋죠, 그죠? 돈은 꼭 사람에게 필요하죠. 근데 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돈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끌려다니고 돈이 없어도 돈에 눌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돈을 사용하는 인간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거기에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난 이제 안전해 라고 하는 거, 돈이 없으니까 난 불안해, 이거 다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돈이 없어도 구하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자가 돼야 되고요, 돈이 많아도 그 많은 돈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없으면 또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없는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살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고, 이게 돈의 주인이 하나님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돈에 여러분 우리가 매이거나 끌려다니거나 눌리는 게 아니라 물질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의,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이 재물의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돈이 없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생기는 일에 불의하고 불법인데도 내가 거기에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투자해서 돈을 한꺼번에 막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일에 내가 막 투자를 해요. 그랬다가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돈에 대한 것에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지 않으면요, 돈이 많든 적든 돈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아도 자유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는 그 어떤 요건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재물에 자꾸 재정에, 돈에 유혹을 받는다, 내가 자꾸 돈에 매인다, 돈에 묶인다, 돈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는 밖에서 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돈에 대한 물질관이 그렇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내가 물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바르게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 주인으로 내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러면 재정에, 물질에 항상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끌려다녀요,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도 그것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돈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욕심,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못 맺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 욕심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어떤 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되죠.
어떤 정욕적인 욕심, 욕망,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 내 육신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밖에서 들어오고 또 내 안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 시야를 가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끊게 만들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냥 현실 세계 안주하게 만들죠. 현실 세계,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게 만들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나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흠정역의 이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표현이 참 굉장히 리얼하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떨어진 마음밭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한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염려, 근심, 내가 물질로 인하여 유혹받고 마음을 막 이렇게 뺏기는 거, 또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욕심,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 20절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음정역으로 함께 봤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말씀의 씨. 그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튕겨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가로막지 않고 또 이 앞에 본 세 가지 밭의 그런 상태로 인해서 말씀을 빼앗기지도 않고 덮이지도 않고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져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진 것의 원리는 뭐예요? 심어지면 거두는 거. 이게 심고 거두는 이 농사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잘 심겨지면, 그리고 그 씨를 빼앗기지 않고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되면요, 내가 막 억지로 열매 맺어야지 막 그래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잘 심겨진 씨가 보호되고 그게 뿌리를 잘 내리면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뿌려진 씨가 가을에는요 잘 자라나서 곡식이 되잖아요. 곡식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처럼 잘 심겨진 씨는요 반드시 결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농부처럼 그 씨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 씨의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방해물, 장애물 때문에 씨가 뭐 눌리거나 씨가 이렇게 뿌리 뻗치지를 못하거나 바깥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다 농부들처럼 딱 이렇게 걷어내서 버리고 주변에 잘 흙을 돋아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진 씨만 잘 보호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혀져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받고 잘 자라도록 보호만 잘하면요, 여러분 삶에 그냥 열매가 맺혀져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지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냥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뺏기지 말아야 되고요, 또 그렇게 뿌리가 없어가지고 쉽게 그냥 문제 앞에서 그냥 다 넘어져 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염려, 근심, 유혹, 욕심 때문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말씀이 기운을 이렇게 막 자라나야 되는데 못 자라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세 가지 밭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만 여러분 삶에서 주의하시고 그것들을 다 걷어내 버리신다라면 여러분 삶에 떨어진 말씀의 씨는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맺고 싶으세요? 100배? 말씀 이제 대답을 이렇게 훅 못해. 100배를 맺고 싶으면 100배를 맺으세요. 이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이 흠정력으로 보니까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는 100배를 맺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0배 맺는 사람 괜히 시기가 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달란트 비유도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시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줬어요. 각 사람대로 받은 거예요. 각 사람대로. 근데 그게 뭐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랑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랑 2달란트 받은 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끔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자기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 자기 받은 만큼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지 않아도 돼요. 자기 받은 거에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남기면 돼요. 2달란트 남기면 되고 5달란트 남기면 돼요. 서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실을 해서 씨가 떨어져서 그 결실을 맺는 게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라는 거는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자기 분량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60배, 100배 맺은 거 보고 아이고 나는 왜 저렇게 못 맺었을까?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요 모양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100배 맺었다고 30배, 60배 맺은 사람 보면서 에이 니네들은 나 못 따라와. 내가 니네들보다 우월해. 이런 교만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각각 그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각각 자기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은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으로 각각 자기 분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는데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실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하기 위해서 생각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이런 어떤 삶의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쌓여질 때 그 속에 여러분 모든 굳어진 것들이 갈아엎어지고 돌이 없어지고 가시떨기들이 다 제거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좋은 밭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이제까지 나는 좋은 밭이야. 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었죠. 나는 여기 4가지 밭 중에 나는 분명히 좋은 밭일 거야.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이제 뭐 열심히 하고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난 좋은 밭이야. 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말씀 그대로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말 나는 정말 이 좋은 밭에 해당이 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한 발짝 뛰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말 내가 길가 바칠 때가 있었구나. 내가 돌 바칠 때가 있었구나. 내가 정말 오늘도 나는 가시떨기 밭이었네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을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여러분 염려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예. 재물에 유혹받는 거 회개해야 돼요. 욕심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없어져요. 예. 하나님 말씀 자꾸 빼앗기는 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사단이 자꾸만 말씀을 뺏어가게 하는 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대적기도 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련이 올 때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으려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각각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닌 옥토밭으로 좋은 땅으로 그렇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들을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떨어질 때 잘 받아들이세요. 잘 받아 먹으세요. 저거 아닌데 목사님 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분별하되 비판하고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언제나 이렇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듣는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확증 주시면 그것이 맞다라고 증거해 주시면 여러분 속에 맞아요 주님 저 말씀 아멘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잘못된 말씀 들으면 어때요? 이상해. 마음이 이상해. 저거 아닌데. 여러분 이단에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 신천지를 한번 이렇게 어떤 곳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을 속인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몰래 잠입해서 들어가서 들어봤대요. 근데 이 속에서 구토가 나오고 막 이 울렁증이 일어나고 왜요? 하는 말씀이 아니고 비질리고 잘못된 거니까 속임수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 영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막 구역질이 나오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뛰쳐나왔대요. 아닌 것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시고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잘 받아들이는 거. 이게 좋은 땅, 좋은 밭의 기질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들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먹는 거, 받아들이는 게 말씀을 먹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래서 우리 지금저께 모든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잘 자라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나무가 자라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실은 그렇게 맺혀지는 거죠. 누가 보면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저분을 보면 진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라는 얘기를 듣는 거. 여러분 이러한 평가들이 다 결실이에요. 여러분 삶의 결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저절로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애쓰면서 깨닫고 나도 옥토가 좋은 밭이 돼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옥토로 주님 오시는 날 많은 결실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주님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